네,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 또 신이란 존재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가 부르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한 사람들을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혀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또 이런 분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러나 넓혀보면 오늘 성경에다 나오듯이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통 목회자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 또 말씀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나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걸 적용하고 또 성도들과 세상에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란 말이 적합한 말입니다. 또 넓혀보면은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차적으로 선지자, 또 넓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도 교회 시대에서도 말씀의 종들, 또 설교자나 선교사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이런 분들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내용 같지만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종, 말씀의 종을 부르신다 이렇게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말합니다. 부른다. 이 말은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회복의 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증거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쪽으로 회복되고 또 부흥의 때로 회복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로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종과 또 자기의 말씀의 종을 늘 시대마다 또 때마다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을 말하기도 하죠. 내 입을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말씀의 종들에게 하나님 맡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는데도 결과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또 나중에 가겠다 그러고 자기 인생이 바쁘고 그래서 아무 세월은 지나가고 생명에 대한 열매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참 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다. 내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 사역들, 또 교회의 일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의 자세입니다.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니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작정하신 자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참 많은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확 붙들어가지고 때로는 그 길로 몰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자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오늘날 또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종들을 부르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증거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러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는 거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다. 참 목회를 해보면 그런 걸 느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또 우리 힘으로 해도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선교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포로의 공동체가 해방과 귀환을 맞이하는 회복의 때가 온다고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항모하였던 땅을 상속하게 해서 풍성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의 그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를 느끼고 깨닫고 또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황무지 같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서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계속 그 내용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근원에서는 가뭄이 들어도 계속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반석에 피하게 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또 마시게 해주겠다고 분명하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많은 일을 해봐도 거망하죠.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을 예전에 하던 그 일 그대로인데도 새롭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고 더위와 볕에도 상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샘의 근원을 우리를 인도해서 11절로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에게 기쁨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민족, 성도, 교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우리가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항무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참 힘들지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천군 천사도 또 하늘의 피조물과 이 땅의 피조물들도 성도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찬양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종을 불러서 민족을 회복시키고 또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영혼과 민족들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는 날을 꿈꾸며 오늘 또 믿음으로 한 발짝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의 종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도 주를 찾는 자, 인생의 목마른 자에게 이 복음의 생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고난당한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분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